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전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때로는 따르는 게 먼저일 때가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때로는 따르는 것이 먼저일 때가 있다. 오늘은 우리 여기 저 학원에 일이 있어서 아마 지금 열심히 부랴부랴 달려오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유튜브로 또 보고 달려오고 있을 거니까 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기록되어져서 주어지고 또 왜 유대인들에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하여서 지금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또한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와 생각해보면 이 성경도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주어지는 것은 그 예수님을 알아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다들 피곤하시죠? 오늘 막 찬양하는데 막 하품들이 막 나오는데 저도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피곤한데 기적이다 하면 피면서 같이 말씀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 메시아 어서 오십시오.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진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애들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서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더 완악해지고요. 더 막 예수님을 핍박해요.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이 퇴하고 돌아가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십자가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진리를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또한 있죠.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극명하게 갈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떠날 것인데 그와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완악해지는 게 예수님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 또 두 반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하였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정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정신병자예요. 완전 돌아왔네.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줍니다.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불신앙적인 요소가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일을 가져다 줬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사사 입다를 통해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뭐하기 때문이다? 아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양이 아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이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양이 아니라는 것은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이 믿지 않는 것을 여러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사 입다의 불신앙적인 요소는 그가 유대 그 민족 아래에서 태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어머니가 다른 민족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스라엘 동족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고 함께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쫓겨나서 거기에서 불량배들과 어울려서 한 패거리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 이방인들을 섬기는 신들의 습관들,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뭐였어요? 그 딸을 결국에는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늘 버려야 될 것은 믿지 않는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왜 궁에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개구 요소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궁에 여러분 그 왕건을 대하드라마 왕건을 보면 궁에 관심법을 해서 해가지고 하잖아요.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 마음 품어서 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맞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야 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즉 의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적인 요소가 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요? 의심, 믿지 않는 것. 왜 이들이 믿지 않고 의심하였냐면 바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의 해방과 자유함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보다도 더 큰 힘, 파워를 가진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 주일에 말씀을 전했듯이 이때 로마는 엄청난 파워와 힘이 가지고 있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로마의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보다도 그래서 더 힘이 센 왕, 황제를 원했고 더 큰 물리적인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함, 구속과 억압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왕이 아니라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을 이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것보다도요, 영적으로 무너진 성전과 예배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불신앙적인 요소 중 하나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것,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는 신앙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허례 의식만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목에 힘주는 거 좋아합니까? 나는 금식을 하고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일부러 자기 거 하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심이라든지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요소가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두려움이라든지 여러분 두려움도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 등등 이러한 불신앙적인 요소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만 만들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혹여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떨쳐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여러 다짐들을 우리 주일에 했습니다. 불신앙적인 요소에 대해서요. 그래서 구체적인 자기의 삶을 함께 나누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시간에 대한 것, 우선순위. 그래서 주일보다는 다른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 것을 자기가 반성하고 이제는 주일에 더 자기가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근데 의외의 인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더 하나 가르쳐 주는데 무엇이냐면 27절을 보실래요, 여러분? 27절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뭐 한다고요? 따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버릴 수 있는 거,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순종이 첫 번째겠죠.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순종의 의미도 여러분 너무 넓어요. 그죠? 그런데 따른다라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한번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8절인가? 한번 봅시다.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300 신약성경 373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누구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또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심에 순종할 수 있었고 따를 수 있었고요, 채찍을 맞으시는 것과 멸시를 받으시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순종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참 재밌는 이렇게 스킷 드라마처럼 요즘 개그맨들이 다 유튜브로 가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뭐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뭐 그런 이제 현실적인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국물 있잖아요. 이제 사랑스러운 아내가 국을 끓여요. 근데 약간 조금 그냥 주기가 아쉬우니까 소금을 한 스푼 떠가지고 그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남편에게 여보 간 좀 봐줘 맛있나 줘요. 남편이 먹어요. 근데 남편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이거를 맛있다고 해야 될까, 맛없다고 해야 될까, 짜다고 해야 될까 하는데 맛있어 이런 걸로 이제 몰래 카메라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남편이 불쌍하게 여겨줄 수도 있지만 그 남편이 그 아내의 그 장난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짬에도 불구하고 맛있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하니까. 더 나아가면 이제는 사랑하는 것에 벗어나서 이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사랑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용서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어지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사랑을 해야 따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안 돼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처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위해서 따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는 다 내게로 오라 해서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시겠다? 쉬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와우, 그럼 다 예수님께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내 멍에를 베고 나한테 뭐 하라고요? 배우래요. 배우래요.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에 뭐를 얻을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 29절에 나오는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란 말을 안 해요. 배우라고 안 가르쳐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뜻은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짐이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 내가 주는 쉼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참으로 기쁜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데 사랑해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따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은 내려놓기를 원하면서도 그래서 편해지기를 가벼워지기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멍에를 메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워라라는 이 단어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배우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 기도도 해보고 미친 듯이 다이처럼 주변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춤도 추고 찬양도 해보면서 또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보면 묵상해보면서 믿음이 생기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인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요. 저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지만 믿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믿어지게 하실 것을 믿고 더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듯이 아까 요한일서 4장의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그냥 예화 어느 날 문득 친구였던 녀석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꼭 여기 있는 경우가 갑자기 생각나겠지? 갑자기 그냥 친한 오빠였고 그냥 친한 누나였고 한데 갑자기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기 싫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알아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처음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거 먹으라고 권해도 분명히 머리에는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이미 입에는 내 싫어하는 음식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네 하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는 죽어도 생 고추는 안 먹었어요. 생마늘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먹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먹어지더라고요. 지금 마늘은 아직 안 돼 그래도. 근데 고추까지는 돼요.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 있는데 내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더 나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불신앙적인 요소 다 여러분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습성들, 죄의 습성들, 끊어지지 않는 반복적인 것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의심, 그러니까 불안함,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게 다 불신앙적인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따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리로 가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따르는 자리에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때로는 따르는 게 먼저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뭐가 있다고요? 따르는 게 먼저가 있다.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으로 이해 안 되는데, 때로는 행동 먼저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